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 개의 본문을 기초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십시오. 다른 무엇에 기대서 말하여 거기에 책임을 돌리지 말고 내가 책임질 말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것들에 의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늘이든 땅이든 그리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든 또 나의 지식인 머리이든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 안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을 솔직하게 그리고 자유롭고 그리고 책임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제가 택한 말씀은 특별히 오늘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세길교회에 중요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특별히 찾았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2절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채소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먹지 않고 골라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은 우리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테마 자료입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둘로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왜 그런가를 이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율법의 행위는 무엇이며 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 번째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독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죠. 저는 제가 유학을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할 때 사람들 보고 손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사 선생님이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그래서 저는 토마스 민저를 좋아했었거든요. 그 당시 해방신학 혁명. 근데 마틴 루터가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독일 가보면 또 독일 사람들은 모든 국민들이 마틴 루터를 최고의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요즘 마틴 루터의 어떤 사상을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많이 하게 됐고 우리 세길교회도 우리가 가능하다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사상을 함께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근간을 이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고 의롭게 해주는 것이지 율법에 의한 행위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RSV 성경 버전,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맞으면 이것은 미국의 신학교에서 다 사용하는 영어 성경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e are not justified by works of the law, but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No one shall be justified by works of the law. Justified by faith가 아니라 through faith라는 말이 여기에 우리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읽어보면 We are not justified by works of the law. 그러니까 마침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 의인된다는 것이 아니라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justified by faith가 아니라 through faith라는 말에 조금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를 justification by faith and grac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앙과 은총에 의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justification through faith and by grace 이겁니다.
왜냐하면 justification이라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인의라는 말 자체는 피동형입니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신앙이 주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무엇인가가,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할 적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의인 또는 칭이란 말을 쓰는데요. justification이란 말을, 이것은 명사형이지만 사실은 수동형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성서를 항상 RSV로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만, 왜냐하면 RSV는 헬라어하고 조금, 그러니까 영어가 우리말보다는 헬라어하고 좀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하고 라틴 이쪽 언어 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영어로 읽는 게 좋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RSV 같은 경우는 이 헬라어를 그대로 영문으로 번역을 자세하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이 RSV를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여기에서 through faith, 믿음은 수단일 뿐이지 믿음이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체는 역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는 이렇게 됩니다. Justification by grace alone and through faith alon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종교개혁에서는 인의론을 성립시켰습니다. 또는 칭의론을 성립시켰습니다. 저는 인의론, 칭의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우리 사회에서도 이 justification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정의로운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Justified by someone else,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되는 건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 요즘 하는 걸 보면은 일본 사람들 스스로 자기가 정의롭다, 자기가 righteous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정의라는 것은 항상 누구에 의해서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수동형이죠. 정의라는 것은 사실은 수동형입니다. 내가 정의롭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타자가, 특히 피해자가 그것을 인정해 줄 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독일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그 justification, 이 루터가 얘기하는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justice하고 justification은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특별히 일본 사람들보다 훌륭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무죄라고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능동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 의미가 왜곡된 것입니다. 정의는 항상 수동형이다는 것이죠. 정의의 인정은 수동형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반대인 율법에 의한 행위, works of the law, 율법에 의한 업적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래야 justification through faith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율법은 문자 그대로 유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움직이는 원리를 가리킵니다. 유대 율법이 현대의 우리 삶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 나름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이거나 문자적이지 않은 율법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이거나 명시적이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적 거래의 원리가 지배하고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암묵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또한 실정법이 있습니다. 이 실정법도 우리 사회 구조를 유지시키고 생성하고 하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명시적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 사회 구조를 편안하게, 구조 안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관습과 습관, 행동 패턴, 사고방식 등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지배 구조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배 구조가 지배적인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지배 구조를 상징한다라고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배 구조에 잘 적응하면 살아남습니다. 지배 구조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종의 카스트레이션, 즉 거세를 합니다. 아버지의 질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하게 거세를 받아야 합니다. 나의 리비도를 억제합니다. 지배 구조 속에 편입되기 위해서 나의 이런 울퉁불퉁한 그러한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그 지배 구조 속에 편입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율법이 이런 거세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안 됐습니다만, 고시 공부해서 판검사 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원시적인 리비도를 억제하고 그리고 거세하면서 지배구조에 편입해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하도 법기술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속에 한번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는 그 지배구조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충성을 다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배구조 바깥으로 나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될 수 없다는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 지배구조를 튼튼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의해 조정되는 삶을 사는 현대인들은 자동화된 인간, 로봇처럼 변화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구조가 제공해주는 트렌드에 따라 삽니다. 그래서 삶의 급격한, 드라스틱한 그러한 자기 변화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리스어로 오토마톤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만, 이 오토마톤, 이 로봇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 이 반복적인 삶의 패턴, 오토마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것은 투케라고 합니다. 이 투케는 우연적인 사건과 인카운터링,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반복된 구조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이 투케를 경험합니다. 새로운 상상력, 창조력, 그리고 지금의 정해져 있는 그러한 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그러한 힘, 그 시적인 상상력, 창조력 이런 것들 투케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영에 가깝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투케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쳤던 새로운 실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토마톤, 즉 구조 속에서 반복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 이전의 것을 반복하는 삶을 살면서 결국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깨는 것이, 이런 율법적인 것을 깨는 것이, 이런 지배 질서를 깨는 것이 바로 투케입니다. 이것을 깰 수 있는 것은 구조 바깥에 있는 것에 의해서 깰 수 있습니다. 구조 바깥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은총이라는 것은 항상 이 바깥에 있는 존재에 의해서 오는 힘을 말하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도 어떤 면에서 이 투케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세계 신앙 고백문 중에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나 자기 중심성을 버린다는 그러한 의미로 늘 읽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의 이 설교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지배 구조, 특히 죄의 구조, 반복의 구조, 오토마톤을 일으키는 그러한 반복적인 힘, 구조의 힘과 그 근간인 암묵적 명시적 그런 원리와 율법을 비운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구조 속의 모든 것들,
그 구조가 내 안에 들어올 적에 그 구조 속에 있는 구조악, 죄, 구조죄도 함께 들어오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비우고라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지배 구조적인 율법을 제거할 적에 우리는 새로운 길, 투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러한 오토마톤의 반복과 구조 속에서 왜 그러한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가운데 책임 있는 행동과 지배구조 바깥의 새로운 실제를 만난 투케의 경험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존적인 행동에서 자유로운 책임적인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6에서 0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읽을 로마서에도 0 얘기가 있고 6의 얘기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의 인간의 모습의 상징적인 것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오토마톤과 투케가 함께 공존할 수 있고요. 0과 6이 함께 공존합니다. 6이라고 하는 반복의 구조와 이것을 끊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자유의 0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율법적인 행위는 지배구조를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니고 점점 더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 선생이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적인 행위는 구조의 테두리 안에 남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이탈하면 죽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구조로부터 이탈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율법적인 구조 속에서 예수를 거듭했습니다. 이런 예수를 거듭하면서 구조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가 나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책임있고 자유한 그런 행위를 해야 하는데 지배구조가 우리를 얽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 두 믿음의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은 채소만 먹을 수 있습니다. 채소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먹거나 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못 먹거나 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소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라서 먹습니다. 믿음의 내용도 비좁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세길교회에 굉장히 유익한 은혜스러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3절의 말씀이 매우 유익한데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없음 여기지 말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다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세일교회는 이런 시험에서 취약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존 교단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존 교단에는 원칙이 있어서 교회를 치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원칙을 생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생성 중에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생성된 것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사실상 굉장히 약합니다. 저는 우리 세길교회가 평신도 교회로서 담임 목사가 없고 교단이나 노예가 없는 교회라는 데에서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것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하는 한국기독교 장로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장의 멤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세문안교회 여기 근처에 있는 세문안교회 예수교 장로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거기 쭉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세문안교회 예장 출신인데
제가 기장으로 옮겨진 것을 굉장히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바로 가까이 있는 길 건너에 있는 선교교육원이라는 데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선교교육원이 기독교 장로회 소속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학생운동에 참여하다가 대학을 그만두게 되는 바람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바로 여기 서대문 선교교육원에서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안병모, 서남동 이런 분들이었고, 문동환, 문익환 이런 분들이었고, 사실 문동환 선생님이 저를 유학을 시켰습니다. 문동환 선생님이 그 당시에 DJ 김대중 씨가 이제 망명할 때 함께 망명하고 있었거든요. 워싱턴 DC에 계셨는데 그때 저를 기억하시고, 제가 물론 문 박사님 수업을 한 과목 듣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못 들어오시면서 기억하시고 저를 학교에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덕에, 기독교 장로의 덕에 제가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은 졸업을 못하고 제가 박사학위 받고 나서 대학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기장에 대한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카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개교회, 독립교회에 대해서 항상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교회들은 솔직히 쥐뿔도 아닌 게 굉장히 스스로 굉장히 큰 걸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함께 힘을 모아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은 미국의 유학 시절에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연합교회에 제가 가입돼 있었는데, 우리 기장하고 그 자매 교단입니다만은 거기서 경험이 그겁니다. 우리가 연합을 해야 사람들도 모을 수 있고 돈도 모을 수 있고 사람도 키울 수가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DC에 로비할 수가 있고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아프리카에 돈을 몇 천만 불씩 보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 있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가서, 전문가들이 가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큐메니칼의 힘입니다. 교단 연합의 힘이에요. 우리 같이 세길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이런 공동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비록 작은 교회고 독립교회지만 에큐메니카 운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길교회도 이런 에큐메니카 운동 속에서 좋은 인재를 많이 발견해야 되고 인재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길교회를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야 되고, 좋은 평신도 지도자로서 전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길교회가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보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교회들과 공동보조를 맞추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보교회가 채소만 먹을 수 있는 교회나 신도들을 비난하거나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들 교회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우리가 연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코비드-19 이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제가 좋아하는 클레먼트 스쿨 오브 디알러지라고 하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CST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그 캘리포니아 LA 바로 북쪽에 있는 학교인데, 이 대학교가 그 좋은 캠퍼스를 버리고 떠나서 LA에 있는 감리교회, 로컬 처치에 들어갑니다. 대학은 문을 닫습니다. 신학교는 문을 닫고 있고 좋은 신학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직은 살아서 남아 있습니다. 교회로 신학교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한국의 상황에 신학이 다 지금 죽어가고 신학교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한
성공회 신학교도 성공회 대학교도 신학부가 거의 학생들이 학부는 아예 없고요. 대학원에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한신 쪽, 기장 쪽이죠. 한국신학대학 한신 수요리 캠퍼스, 그 넓고 아름다운 캠퍼스의 학생 수가 80명입니다. 그리고 직원들까지 하면 직원들이 몇십 명이고 해서 몇 명이 안 돼요. 그 교수를 뽑을 수가 없고 그것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클레먼트 스쿨 오브 디알리지, 클레먼트 스쿨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학대학원도 존 캅이 있고 유명한 교수들이 많이 있는 학교고 프로세스 쪽에 아주 강한 학교고 제가 안식년으로 거기 6개월 가 있었던 학교입니다만은 우리 거기에서 한국의 신학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만은 그 학교도 이제 자리를 버리고 로컬 처치로 LA에 있는 감리교 어떤 교회로 들어가서 그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지금 문무립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죽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세길교회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세길교회가 가장 진보적인 노선을 가지고 그러나 약자들, 신앙이 거친 음식을 못 먹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우리가 끌어안으면서 가는 그러한 때 우리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성례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례전, 우리 세길교회가 교단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례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마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례전, 세크라멘트 성례전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세례와 성만찬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우리가 형제교회들, 다른 좋은 교회들과 같이 손을 잡고 가려면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례전을 진행할 적에 볼 적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하고 거기에 홍인식 원장이 들어가 계시는 것을 보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들이 다 참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보수 교회들을 의식하면서 안수받은 이가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것이 컴프로마이즈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행동들을 우리가 잘 앞으로 해 나가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길교회 안에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세월호 참사 얘기를 다시 좀 그냥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상징하는 그 표시들이 우리 교회에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 한원 선생님이 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목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보완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친구들인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해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가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믿음이 다른 양태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믿음이 약하고 또는 어떤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순응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윤리적이지 않고 비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기존의 지배구조를 따르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이것을 에서부터 이탈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지배구조에 잘 적응하는 사람일수록 잘 삽니다. 잘 사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존 지배 질서가 기존 지배 구조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율법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율법은 오히려 신성한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율법도 좋은 것이고 기존 구조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배 구조를 넘어서게 하는 영적인 측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제 지배 구조를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원천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지배 구조를 넘어서서 이 세계를 뛰어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걸 열어갈 때, 그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 선생은 구조와 율법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통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구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말이 있고요. 죄가 어디선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구조죠. 그러면 로마서의 바울 선생은 죄가 우리의 육적인 우리 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볼 적에는 구조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그런 것을 형성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읽을 적에 구조라는 그런 카테고리를 포함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이 육정에 매인 존재, 즉 육정에 매인 존재, 즉 육의 존재, 플래시, 이 사르크스 플래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주는 상징 언어입니다만, 이 육이라고 하는 나는 사실 구조 안에 편입돼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고, 그 구조 속에 있는 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육정, 즉 육의 존재는 주제에 적응하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우리 안에 분열된 주체가 성령에 의해서 통일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 또는 제가 요즘 민주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많이 참고하고 있는 정신분석학자 자크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과도 비슷합니다. 바울 선생과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깊고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심층을 들여다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체는 육과 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예라고 하고 싶지만 아니오라고 대답이 나옵니다. 아니오라고 해야 하는데 예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예와 아니오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체가 영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서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래 본문도 그러합니다. 모든 말들을 예와 아니오라고 환원하고 압축시키십시오. 우리의 모든 말들이 다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와 아니오로 한번 압축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늘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좋다, 다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both and, 둘 다 괜찮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그런 태도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either or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선택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구조적 패턴을 뒤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서대문 시대를 열면서, 그리고 평신도 교회로서, 그리고 이웃 교회들과 연대하며 이 사회 전체와 함께 가는 교회로서 우리는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 나가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인생에 살면서 제가 그러면 얼만큼 예수하고 너를 분명하게 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리 많이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떠밀려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가기 위해서 ROTC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ROTC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대학교에서 유신 데모, 반유신 데모를 계속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예스, 노를 분명히 해라. 그랬을 때 제가 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예스하고 노를 분명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예스와 노를 안 하며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중요한 경험을 결정할 때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길교회도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욱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와 아니오로 집중 농축시켜서 이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나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와 아니오를 결정할 때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고 우리가 딱딱한 걸 먹을 거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과 일부만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비난하지 않고 함께하며 한 사람도 떨어지는 일이 없이 그리고 약자들이 원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받아들여 주는 그러한 교회, 그런 과정을 밟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그리고 인재들을 키우는 교회, 그런 교회로 가고 그래 우리 사회와 교회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